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까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삼손이 소래 불의 골짜기에 딜릴라라 딜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딜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딜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굵기를 실을 끄는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나시를 다 빼내니라. 아멘. 아멘. 예, 빛과 어둠의 위험한 동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 삼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김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음에도 그래서 이렇게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또 삼손에게 밧줄이 끊어지게 하시고 또 부정하고 또 보잘것없는 나귀의 새 턱뼈를 가졌음에도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나아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자기 자랑에만 몰두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샘이 터지게 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뭔가 삶의 새로운 변화가 있을 법도 한데 예를 들면 그동안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너무 나의 개인적인 욕망 추구만 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은 좀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자기를 각성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삼손에게는 또 이런 성찰이나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 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초보 운전자 차 뒤에 3시간째 직진 중이라고 붙어 있는 글귀처럼 그는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블레셋의 최남단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삼손은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이 참 더 깊숙이 그 이방인의 땅으로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라맛레이에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죽게 만든 직후로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이렇게 이 눈이 벌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가사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의 최우방으로 너무나 이렇게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도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망을 따라 참 이렇게 그 욕망을 추구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그 가사의 여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아마도 생각하기를 자기 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사 땅에 내려가도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아주 스스로를 바신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죽여버리고 나오면 되지 하는 이런 교만하고 경솔한 생각으로 이렇게 가사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그 가사에서도 그가 포위되었다가 그가 생각한 대로 괴력을 발휘해서 성문짝을 쥐고 헤브론까지 탈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단은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죄의 유혹을 향해 서슴지 않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삼손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 강력하게 유혹해서 실패와 또 이렇게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이 정욕적인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실 삼손이 가장 약한 부분이 이제까지 읽어보신 것처럼 이성을 통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장 지금 15장을 보고 있는데 16장을 보고 있는데 14장에도 보면 딥나 여인에게 빠져서 그녀와 결혼하려고 하다가 결혼에 실패하여서 하는 장면이 나오고 좀 전에 읽었던 가사의 블레셋 기생 여인에게 빠져서 한밤중에 꼼짝없이 포위당해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삼손은 자신의 이런 약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4절에 보면 소렉 지역에 살고 있었던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게 뭐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정욕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단이 이 삼손이 이성의 유혹에 약하다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그 부분을 파고들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또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역사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두지 말고 이렇게 잘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 요셉은 자신이 정욕에 불타는 욕망을 가진 청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처가 강력한 그 육체적인 유혹으로 욕망을 자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녀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아주 냉정하게 뿌리치고 이렇게 그 옷을 벗어두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에 약하다라고 생각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죠. 말로 실수가 많다면 말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너무
유흥을 좋아하고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절제하고 거꾸로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 참 소비 성향이 강하다면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사단이 일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사단이 이런 삼손을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 그 집요함을 잃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단은 삼손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에게 그 사랑했던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삼손을 이렇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도록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들릴라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려 은 1100세겔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도록 하는데요. 이 1100세겔이라고 하면 그 당시 노동자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품삯이 한 10세겔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 1100세겔이면 무려 그 11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들릴라는 아주 이렇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이렇게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삼손의 힘의 비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처음에 이 삼손은 그러한 들릴라의 어떤 계속되는 추궁에 자신이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자신의 힘이 없어질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또 그 들릴라가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죽이려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것도 실패하고, 두 번째는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삼손을 이렇게 묶으면 힘이 없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새 밧줄로 삼손을 묶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짜면 힘이 없어진다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렇게 실패합니다. 어쨌든 이 계속해서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그 힘의 비밀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삼손을 묶고 이렇게 그 힘을 제거하고자 노력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앙딴 힘을 쓰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삼손의 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이 들릴라가 삼손의 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중단 없이 일하고 있는 사단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 들릴라가 삼손의 힘을 이렇게 알고 힘의 근원을 알고 그 힘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쉬지 않고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사단의 모습을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그 먹이를 찾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배고픈 사자가 그 배고픔이 해결될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가 그 넘어지기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찬양도 했지만 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올 때 삼손처럼 미련하게 날 잡아봐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들릴라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명백하게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다 하면서 그 신앙을 밝혔었어야 하겠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을 지나치게 무서워해도 안 되겠지만 사단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해도 안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도 사단은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고 또 좌절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단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대적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세 번째로 보면 이 사단이 어떻게 이 삼손을 유혹하고 있는가 하면은 들릴라와의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들릴라를 통해서 이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삼손이 성결을 거룩함을 잃게 만드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들릴라를 통해서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 계속되자 결국 삼손은 자기 힘의 비밀이 되는 머리카락 이야기를 슬슬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에 자기의 머리털 7을 그 위선에 배틀에 짜게 되면 힘이 잃게 된다 이랬는데 물론 이것이 사실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다 하는 사실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은 그동안 나실인으로서의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죄 중에서 두 가지를 이미 범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고 하셨는데 블레셋 여인과 이렇게 결혼하고 또 그 결혼에 피로연해서 또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과 만나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일을 이렇게 마시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이미 범했고 또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참 젊은 사자를 죽이고 그 몸에서 생긴 꿀을 먹을 때에 이 사체를 만지는 이런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어겼죠. 이제 남은 한 가지는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한 가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자신도 어렴풋이 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이나 소중함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의 비밀을 계속해서 묻고 있는 들릴라에게 처음부터 자신의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활줄이 어떻고 또 세밧줄이 어떻고 또 이런 타령을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이런 성결의 문제, 하나님의 앞에서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게 자기 머리카락에 힘의 비밀이 있다는 희미한 암시를 주면서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세 번째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삼손의 경솔한 태도가 내일 본문에 보면 이런 성결을 잃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코 어떤 타협할 대상도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누군가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알려주지도 않는 그런 협상의 대상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이 성결의 비밀을 그 힘의 비밀이 되는 성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고드는 들릴라를 보면서 처음부터 이 성결은 어떤 타협하거나 뭔가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결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새롭게 믿음의 자리로 옮기는 계기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받고 내가 하나님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가고자 하는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삼손처럼 끊임없이 이런 사단의 유혹 앞에 다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단은 결코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알고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또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마침내는
우리의 거룩을 잃게 만든다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참 하나님 우리는 이 삼손처럼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